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성경은 인간의 죄의 시작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으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결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으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취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취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와는 어떠했죠? 하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물론 선악과를 취한 것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셔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취하게 되었으니 그 책임은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악과 사건을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즉 선악과를 취한 잘못은 인간에게 있지만 그 원인은 어쩌면 선악과를 처음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인간의 책임을 조금은 상쇄시키고 또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의 일반적인 형태 중에 하나는 항상 남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책임 또한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지 않음을 항변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유행했던 속담이 한마디 등장하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라는 속담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심각한 해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신포도주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시리다 하는 것이죠. 즉 자신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고난은 결국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탓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너머에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면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지 못해서 그들이 범죄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됐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100%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백성들의 질문과 불평 그리고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26절과 27절에는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보고 공평하지 않다고? 아니 나는 언제나 공평해. 너희들이 마치 지금 너희들은 매우 깨끗한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내려진 포로 생활의 고난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은 물론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역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 마치 너희들은 지금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고 언제나 공의로우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히 행하는,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느냐 아니하느냐를 보는 것인데, 바로 지금 어떠하냐가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그래서 지금 너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떠하냐가 기준인데, 너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미리 막았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을까? 이왕이면 이건희 아들로 태어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왕이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곳에 태어났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왜 누구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왜 누구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가? 그러니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것이지, 그것이 왜 내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내가 좀 더 부드럽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자상하지 못한 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아들 형제만 있었거든. 나는 여자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즉 현재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의 원인을 무엇인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면서 마치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 또는 죄의 책임자로서 만들므로써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실까?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완전한 것일까? 자꾸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는 사실 그 질문의 저변에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에 나누었던 선악과 사건의 핵심도 사실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와가 주어서 뱀이 꼬셔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싶었던 것이죠. 선악의 기준을 자신들이 세우고자 했던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취하게 한 근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하와 탓으로 또는 뱀 때문으로 라고 말하는 것, 더 나아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왜곡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도 자체가 바로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그 사실은 애써 숨기면서 모든 책임을 조상 탓,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만 탓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본문 30절에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의 탓, 조상 탓 또는 하나님 탓을 하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 상황이 바뀌지 않지요. 진정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곧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즉 회개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의 길에서 떠나서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다른 길, 곧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 내가 실패했어.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벗어나야지. 이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언젠가 도박 중독 치료사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들은 도박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안다면 계속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거 계속 하고 있지? 아닙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구보다도 도박이 매우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했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쏟아부은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잃은 돈이 너무 아까워서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도박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온다고 하면 자신이 그 잘못된 길을 갔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곧잘 한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한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 한번 대박을 터뜨리면 내가 그만두겠다. 한몫 딱 잡으면 그걸 통해서 자신이 지금껏 쏟아부었던 것을 나름 보충하기도 하고, 그러나 더 큰 것은 실패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망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큰 한몫을 단단히 거두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만두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박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이 도박의 길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나는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자신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잊지 마. 너는 죄인이야. 그것을 인정해야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실수했고요, 이삭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원인, 실수의 원인을 남 탓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이제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 하지 말고 과연 나는 어떠한가, 그것부터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은 아닌지, 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하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나 때문이다. 우리 가정의 문제 혹시 나 때문은 아닌지, 내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나 원래 그런지 몰랐어? 그래서 어쩌라고? 나 원래 그래. 더 이상 대화하지 할 수가 없지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힘들어? 그럼 당신이 바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못 바꿔. 그러면서 미안해,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한다는 것은 나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기간에 가족끼리 만나면 또 때로는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얼굴 붉힐 일도 있죠.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데 남편은 저기 바닥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는 것도 안 하네 이러고 있다가 뭐 먹을 거 없어? 그 과일 좀 갖고 와봐. 이거 갖다 주면 이건 맛없네, 이거 말고. 먹고 나면 뭐 전은 없어? 먹고 나면 물 좀 갖다 줘. 우라통이 치밀죠. 생각 같아서 그냥 전을 그냥 얼굴에다 확. 화가 많이 납니다. 근데 사실 남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가서 뭔가 이렇게 좀 하면 자꾸 저리 가! 귀찮기만 해. 이런 소리 들으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다 서로 마음이 있죠. 그때 여러분,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잔잔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맞아, 내가 좀 잘못했어. 지난 설 때는 내가 미안했어. 잘못했어. 이제부터 안 그럴게. 그럼 이 명절에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내가 그거 할게. 남편 되시는 분들 오늘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명절에 나 뭐 해야 돼? 뭐 하면 좋아?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하라고 얘기하면 그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대신 아내분들도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내가 명절 기간에 뭐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뭐 해줄까, 뭐 전해줄까, 뭐 해줄까, 그거 말고요. 남편이 음식 많이 해는 것도 좋은데 괜히 너무 많이 하면서 짜증부리고 승질내고 그러지는 마라 얘기할 겁니다. 스스로 서로를 인정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항상 문제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초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마음과 영이 먼저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행동이 바뀌면 마음과 영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분명하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행위가 나의 소유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눔을 위한 행위가 될 때 그때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승리만을 위한 삶의 행위가 아니라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의 행위를 하면 그리고 나면 어느새 기쁨과 여유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주장과 내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그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을 때 함께 한다는 것, 동역한다는 것, 그 안에서 더불어 함께 있다는 것에 그 안정감,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도 하지요.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행동을 먼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이 아주 지나가는 말로 쉽게,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멋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그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뭐가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만드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뭐 없는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분명 우리 인생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각각의 큰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함께 만들고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은 분명 가치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야말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뭐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시작, 가치 있는 인생의 시작, 그 시작을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 시작점이 우리의 작은 행위들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꾸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해보자! 라는 말을 더 많이 해봅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표현해 봅시다.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요! 라고 말해 봅시다.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해 봅시다. 명절에
여러분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가요? 오늘 우리 김용태 장로님, 따님 오셨는데, 물론 오늘 이번에 오실 때는 좀 놀라서 오셨겠지만, 명절에 오시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가? 왔어? 왔니? 이렇게 하고, 아빠 나 왔어? 그리고 끝이죠. 대부분 그렇게 인사하죠. 그죠? 그렇게 하시죠? 우리 고영진 와서 뭐라 그러는가 아빠한테? 아빠 저 왔어요. 그러면 우리 고장로님이 너 왔냐? 끝이죠. 제가 가끔 그 콜센터에 전화하면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래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도 저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네? 여러분 가족에게 먼저 사랑합니다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말하십시오.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저의 든든한 그늘막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에 찾아와서 품에 안길 수 있는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아들아 감사하다. 명절이라고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고맙니다. 참 감사하다. 참 사랑한다. 해보면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좀 쑥스럽고 그거 꼭 말해야 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이 자 눈을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남이 내게 먼저 손을 내밀기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봅시다. 뒤로 물러서지만 말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봅시다. 나에게는 아끼더라도 남을 위해서는 좀 통 크게 베풀어 봅시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억지로라도 웃어 봅시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보다는 억지로라도 좀 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무엇보다 비록 자꾸 실패하고 주저앉고 포기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 봅시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물어봐도 아무 대답 없는 것 같게 느껴질지라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화 되도록 해봅시다. 예배 시간에는 좀 더 집중해 봅시다. 예배 시간 졸리면 깨려고 노력도 해봅시다. 가끔 너무 졸리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 봅시다.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아멘 하고 크게 화답도 해봅시다. 찬송을 부를 때는 좀 잘 못 부르더라도 노래방 기계에 있어서 점수 매기는 거 아니니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봅시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달라지면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풍성함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매우 간단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단순한 겁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의 변화로부터 마음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 행동에서 믿음의 행동으로, 나를 위한 행동에서 남을 위한 행동으로, 나만을 위한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바뀌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 작은 행동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셔서 꼭 검사를 받으십시오. 다른 숙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명절 기간
여러분의 가까운 데 있는 여러분의 일가 친척에게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얘가 달라졌어.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얘가 달라졌네.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왜 이렇게 포근해졌어? 왜 이렇게 따뜻해졌어? 왜 이렇게 여유로워졌어? 말하는 게 달라졌어. 말끝마다 감사하대. 말끝마다 사랑한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뀌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바뀌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